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떡을 얻어먹으러 내려오던 시절,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눈이 펑펑 쏟아지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산세가 험하고 겨울이 길어 한번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어른 허리춤까지 쌓이는 일이 예사였는데, 유난히 바람이 매섭고 눈발이 거센 어느 해 겨울밤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고요한 가운데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기와집 한 채에서만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흘러나와 잠든 산새들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지만 인심이 고약하기로 소문난 박씨 부인의 집이었고, 그날 밤 그 집에서는 믿을 수 없는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연화라는 이름의 마음씨 고운 처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먼 친척인 박씨 부인 댁에 얹혀 살며 온갖 잦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얼음장 같은 우물물을 길어 밥을 짓고 밤늦도록 등잔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친 일로 인해 트고 갈라졌지만 마음만은 비단결처럼 고와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연화를 칭찬하며 안쓰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심술탓은 박씨 부인에게 연화는 그저 눈엣 가시 같았고, 밥 한 숟가락 먹는 것도 아까워하며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구박할 궁리만 하곤 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그날은 아침부터 하늘이 잔뜩 찌푸려 있더니 오후가 되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한방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당에 쌓인 눈을 쓸고 아궁이에 장작을 채워 넣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박씨 부인은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곶감을 먹으며 연화에게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깔리자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들어댔고 집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난 뒤 박씨 부인이 갑자기 안방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귀한 비단 쌈지를 찾기 시작하면서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장롱을 샅샅이 뒤지고 이불 밑을 들춰보며 부산을 떨더니 갑자기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연화를 거칠게 불러들였습니다. 부인은 다짜고짜 연화의 뺨을 후려치며 네가 감히 내 비단 쌈지를 훔쳐갔느냐고 소리를 질렀고, 영문을 모르는 연화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벌벌 떨 뿐이었습니다. 그 비단 쌈지는 박씨 부인이 가장 아끼는 것으로 안에는 금가락지와 귀한 폐물들이 들어있었는데, 부인은 오늘 방 청소를 한 사람은 너밖에 없으니 네가 훔친 것이 틀림없다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결코 그런 일이 없다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욕심에 눈이 먼 박씨 부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이마를 도시며 억울함을 토로했으나 박씨 부인은 오히려 몽둥이를 들고 나와 연화의 등짝을 내리치며 당장 쌈지를 내놓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밖에서는 휘몰아치는 눈보라 소리가 요란했지만 방 안에서 들리는 비명과 욕설은 그보다 더 처절하게 들려왔고, 이를 지켜보던 하인들조차 박씨 부인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감히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서러움에 북받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은 절대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고 하늘에 맹세했지만, 박씨 부인은 이미 연화를 도둑으로 단정짓고는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연화가 끝까지 자백하지 않자 이제는 아예 집에서 내쫓아 버려야겠다고 마음먹고는 한겨울 얇은 무명옷 한 벌만 걸친 연화의 등을 떠밀어 방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부인은 네가 훔친 물건을 가져오기 전에는 이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말라며 엄포를 놓았고, 연화는 맨발로 눈 덮인 마당에 내쳐져 살을 내는 듯한 추위에 몸을 떨었습니다. 연화는 대문 앞까지 기어가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갈 곳 없는 자신을 내치지 말아 달라고 애원했으나 박씨 부인은 매정하게 대문을 걸어 잠그고 빗장까지 질러버렸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 앞에는
하염없이 눈이 쌓여만 갔고 연화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리다 지쳐 결국 차가운 눈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을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혹여 깨어있는 이웃이 있다 해도 박 씨 부인의 행패가 두려워 누구 하나 문을 열어줄 리 만무했기에 연화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사르르는 칼바람이 얇은 옷깃 사이로 파고들어 온몸이 꽁꽁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몸의 추위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억울한 누명과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연화는 꽁꽁 언 손을 입김으로 녹이려 애썼지만 입술조차 파랗게 질려 아무런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연화는 이대로 집 앞에 있다가는 동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작정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처도 없었지만 가만히 있으면 죽음뿐이라는 공포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어둠 속을 헤치며 정처 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마을 뒤편 산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밤눈이 어두워 길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산속은 짐승들의 울음소리마저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했고 오직 발밑에서 뽀드득거리는 눈 밟는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연화는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반복하며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산을 올랐는데 발가락은 이미 감각이 없어진 지 오래였고 머리카락에는 고드름이 매달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살아계셨더라면 이런 서름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며 하늘을 원망하기도 하고 차라리 이 눈밭에 묻혀 모든 고통을 잊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희미하게 남아있어 그녀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다리를 옮겼습니다. 눈은 점점 더 깊게 쌓여 무릎까지 차올랐고 숲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마치 그녀를 삼키려는 듯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던 연화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는데 저 멀리 산중턱 어딘가에서 아주 희미하고 따뜻한 불빛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헛것을 본 줄 알고 눈을 비벼 보았지만 그 불빛은 세찬 눈보라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아른거리며 마치 연화를 부르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서 산속 깊은 곳에 아주 오래된 암자가 하나 있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기억이 난 연화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불빛을 향해 기어가듯 나아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더 이상 걷기조차 힘들었지만 저 불빛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에 그녀는 필사적으로 눈밭을 기어올랐습니다. 불빛에 가까워질수록 기이하게도 매섭던 바람이 조금씩 잦아드는 느낌이 들었고 코끝에는 알 수 없는 은은한 향기가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연화가 도착한 곳은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이는 아주 작고 낡은 암자였는데 흙벽은 여기저기 허물어져 있었고 지붕에는 눈이 수북하게 쌓여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창호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은 세상 어느 등불보다 따스해 보였고 안에서는 나직하게 연불외는 소리가 들려와 얼어붙은 연화의 마음을 묘하게 안도시켰습니다. 연화는 얼어붙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으려 했으나 손에 감각이 없어 그저 문을 툭 하고 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삐그덕 소리와 함께 낡은 문이 열리며 안에서 훈훈한 온기가 확 끼쳐 나왔고 연화는 그 온기에 긴장이 풀려 그대로 문턱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흐릿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연화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하얀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온 노스님이 가만히 앉아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스님은 놀란 기색도 없이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온화한 눈빛으로 연화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너무나 깊고 맑아서 연화는 순간 자신이 이승이 아닌 다른 세상에 온 것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스님은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쓰러진 연화에게 다가왔습니다. 연화는 살려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얼어붙어 말이 나오지 않았고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연화를 부축하여 따뜻한 아랫목으로 눕혔습니다. 방 안은 밖의 낡은 겉모습과는 달리 정갈하고 아늑했으며
어디선가 피어오르는 향내음이 지친 연화의 정신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스님은 낡은 가사 자락을 덮어주며 온몸을 녹일 수 있게 해주었고 화로에 주전자를 올려 따뜻한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이 작은 방안만큼은 마치 봄날처럼 평온하고 고요하여 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스님은 끓인 찬물을 그릇에 담아 연화의 입가에 가져다 대주었고 따뜻한 차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연화의 몸속으로 온기가 퍼져나가며 멈췄던 피가 다시 도는 듯 했습니다. 정신이 조금 든 연화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스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저 편안히 쉬라는 듯 손짓을 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처지가 서러워 울먹이려 했으나 스님의 평온한 얼굴을 보자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지며 눈물이 쏙 들어갔습니다. 스님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벽을 향해 앉아 목탁을 두드리지도 않고 조용히 입속말로 기도를 이어갔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산처럼 묵직하고 바위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눈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지만 연화는 낯선 남자에서 생전 처음 느껴보는 안락함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추위와 공포로 얼룩졌던 지난 몇 시간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방 안은 평화로웠고 스님의 나직한 기도 소리는 마치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연화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연화는 무거운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스르르 잠이 들기 시작했는데 꿈결인지 생시인지 방 안 한구석에서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듯한 환영을 보며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연화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사르르는 추위가 아니라 온몸을 부드럽게 감싸는 따뜻한 기운이었습니다. 마치 한겨울에 소미불을 겹겹이 덮고 뜨거운 아랫목에 누워있는 것처럼 포근해서 방금 전까지 눈보라 속을 헤매던 기억이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흙벽에 그을음이 앉은 좁은 방은 낡았지만 먼지 하나 없이 정갈했습니다. 방 한 구석에 놓인 작은 호롱불이 가늘게 흔들리며 긴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 노스님은 여전히 벽을 향해 돌아앉아 깊은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문풍지를 때렸지만 이 작은 방 안은 세상의 소란과는 무관한 듯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꽁꽁 얼었던 몸이 녹으면서 찾아온 나른함 때문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벽을 보고 앉아있던 스님이 마치 등 뒤에 눈이라도 달린 것처럼 연화의 기척을 알아채고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스님의 얼굴은 세월의 흐름이 고스란히 내려앉아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어린아이처럼 맑고 투명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정화하는 듯했습니다. 스님은 아무런 말도 없이 곁에 놓인 낡은 다관을 들어 작은 찻잔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따르더니 떨리는 연화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기품이 있어 연화는 저도 모르게 두 손으로 찻잔을 받쳐들었습니다. 따뜻한 찻잔의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자 굳어있던 연화의 몸이 비로소 완전히 풀리는 듯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차를 한 모금 머금자 입안 가득 그윽한 소량과 알 수 없는 약초 냄새가 퍼지며 얼어붙었던 오장육부가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물이 아니라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신비한 묘약과도 같아서 마실수록 정신이 맑아지고 기운이 솟아났습니다. 연화는 박씨 부인 댁에서 굶주리고 구박받던 서러움이 뜨거운 찬물과 함께 목구멍 뒤로 넘어가는 것을 느끼며 눈시울이 다시 붉어지는 것을 참아야 했습니다. 스님은 그런 연화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차를 더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연화는 찻잔을 비우고 나서야 비로소 스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죽어가던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연화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검지를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마른 마음을 어지럽히는 법, 지금은 그저 쉬는 것이 도리이니라.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지만 묘하게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어 연화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상처받은 연화의 마음을 헤아리는 깊은 배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 안에는 다시 깊은 침묵이 감돌았지만 그것은 어색하거나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편안한 고요였습니다. 연화는 벽에 기대앉아 스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 깊은 산속 암자에 홀로 사는 스님의 삶을 짐작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을 이 자리에서 홀로 수행하며 지내왔을지 그 고독과 인내가 짐작조차 되지 않았지만 스님의 등은 태산처럼 듬직해 보였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져 낡은 암자가 통째로 날아갈 듯 흔들렸지만 스님이 지키고 있는 이 방만큼은 어떤 재난도 침범할 수 없는 성역처럼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난생 처음으로 부모님 품에 안긴 것 같은 절대적인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스님은 다시 목탁을 잡지 않고 입속으로 나직하게 연부를 외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처음에는 아주 작게 들렸으나 점차 방 안의 공기를 타고 흐르며 연화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뜻을 알 수 없는 경전의 구절들이었지만 그 소리는 마치 산새가 지저귀는 소리 같기도 하고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 같기도 하여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연화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박씨, 부인에 대한 원망과 억울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찼던 가슴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며 그 자리에 맑고 깨끗한 기운이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님의 연불 소리가 깊어질수록 방 안의 온기가 점점 더 높아지더니 급기야는 한겨울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훈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많이 뗀 것도 아니고 방 한가운데 놓인 화로에는 순 몇 덩이만 빨갛게 타고 있을 뿐인데 공기 자체가 봄날의 햇살처럼 따사롭게 변해갔습니다. 연화는 땀이 날 정도로 더워져 덮고 있던 가사자락을 살짝 걷어내야 할 정도였는데 문틈으로 들어오던 찬 바람조차 어느새 훈풍으로 바뀌어 있는 듯했습니다. 이것이 스님의 도력 덕분인지 아니면 자신의 감각이 이상해진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연화는 이 기이한 현상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훈훈한 공기와 함께 어디선가 풍겨오는 짙은 꽃향기였습니다. 밖은 천지가 눈으로 뒤덮인 엄동설한인데 방 안에서는 마치 꽃밭에 들어온 것처럼 달콤하고 은은한 향기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코를 킁킁거리며 향기의 근원을 찾아 두리번거렸지만 방 안에는 낡은 경전 몇 권과 물병 하나 그리고 구석에 놓인 빈 꽃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빈 꽃병에는 말라비틀어진 나뭇가지 하나가 꽂혀 있었는데 연화의 눈에는 순간 그 죽은 가지 끝에서 붉은 꽃봉오리가 맺히는 듯한 환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다시 자세히 보려 했지만 몽롱한 기운이 그녀를 감싸 자세히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스님은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고 연불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의 주변으로 희미한 광채가 서리는 듯 했습니다. 호롱불의 빛이 스님의 머리 위로 둥글게 퍼지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고 그림자조차 일렁이지 않고 벽에 박제된 듯 고요했습니다. 연화는 이 모든 것이 꿈속의 일만 같아 볼을 꼬집어보고 싶었지만 몸이 나른하여 팔을 들어 올릴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이 믿을 수 없는 평화로움 속에 자신을 맡기고 스님의 연불 소리를 자장가 삼아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고 싶은 유혹을 느꼈습니다.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이 암자의 밤은 연화에게 주어진 기적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무언가 쿵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바람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아마도 지붕 위에 쌓였던 눈더미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마당으로 쏟아져 내린 모양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연화가 깜짝 놀라 몸을 움찔하자 스님은 연불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워 말라. 자연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 소리일 뿐 너를 해하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스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연화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스님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위협도 막아줄 것 같은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스님에게 묻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박씨 부인의 쌈지는 정말 어디로 간 것인지, 자신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암자는 도대체 어떤 곳인지 궁금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깊은 눈동자를 마주하는 순간 그 모든 질문이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스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고 또 때가 되면 저절로 알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그저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에 그리고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음에 감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일의 걱정은 내일로 미루고 오늘 밤은 이 신비로운 평온함을 온전히 누리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방 안의 꽃향기는 더욱 짙어졌고 연화의 의식은 현실과 꿈의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연화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만났는데 두 분은 환하게 웃으며 연화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노스님이 서서 인자한 미소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꿈속에서조차 눈물을 흘리며 행복해했고 그 따뜻한 감각은 잠든 그녀의 얼굴에 엷은 미소로 번졌습니다. 그녀가 겪은 하루 동안의 지옥 같은 고통은 이 암자에서의 하룻밤으로 인해 깨끗이 씻겨 내려가고 있었고 상처받은 영혼은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밤새 잠 한숨 자지 않고 연화의 곁을 지켰습니다. 가끔 일어나 화로의 숯을 뒤적여 불씨를 살리거나 연화의 이불을 고쳐 덮어주는 것 외에는 줄곧 앉아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스님의 기도는 연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산 아래 마을의 어리석은 중생들과 눈보라 속에 떨고 있을 산짐승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염원은 작고 낡은 암자를 넘어 눈 덮인 산 전체를 감싸 안았고 그 기운 덕분인지 그날 밤 산속의 짐승들도 추위를 피해 웅크린 채 평온한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암자는 세상의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듯 했지만 사실은 세상의 중심에서 평화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창호지 문 밖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휘몰아치던 눈보라도 거짓말처럼 뚝 그쳤고 바람소리 대신 가끔 나뭇가지에서 눈 떨어지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지만 눈을 뜨기가 아까워 잠시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렸습니다.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머리는 맑은 물에 씻은 듯 상쾌했습니다. 지난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확인하듯 방 안에는 여전히 은은한 꽃향기가 감돌고 있었고 스님은 변함없는 자세로 앉아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조용히 일어나 앉자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제 날이 밝았으니 밖을 한번 내다보거라. 스님의 목소리에는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의아한 표정으로 스님을 따라 문을 열었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간밤에 눈보라가 만들어낸 세상은 온통 하얗게 빛나고 있었지만 암자 앞마당에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화가 평생 잊지 못할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영원히 회자될 놀라운 광경의 시작이었습니다. 연화가 문을 열고 마주한 세상은 어젯밤의 지옥 같은 풍경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암자 밖은 여전히 무릎까지 빠질 정도로 눈이 쌓여온 산이 하얗게 덮여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암자 앞마당만큼은 눈이 깨끗하게 녹아 검붉은 흙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흙 위에는 한겨울 엄동설 안에 절대 필 수 없는 붉은 동백꽃들이 흐드러지게 만발하여 핏빛보다 붉은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암자를 중심으로 둥그렇게 결계라도 친 듯 밖은 차가운 겨울왕국이었으나 안은 따뜻한 봄날의 정원이 펼쳐져 있는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동백꽃 위로 아침 햇살이 비치자 꽃잎에 맺힌 이슬이 보석처럼 반짝였고 그 주변으로 희미한 아지랑이까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조심스럽게 마루에서 내려와 마당의 흙을 밟아보았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흙의 감촉은 차갑기는커녕 훈훈한 온기를 품고 있어 마치 구들장 위에 서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연화의 뒤로 스님이 조용히 다가와 섰습니다. 스님은 놀란 연화에게 마음이 맑은 자가 머무는 곳에는 계절도 비켜가는 법, 이 꽃들은 네 착한 마음이 피워낸 것이니라라고 나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연화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붉은 꽃밭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삭막하고 춥기만 했던 그녀의 인생에도 비로소 봄이 찾아온 것만 같은 희망이 샘솟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산 아래 마을의 박씨 부인 집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소란이 일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밤새 분이 풀리지 않아 씩씩거리며 잠을 설쳤는데 날이 밝자마자 하인들을 깨워 산으로 올라갈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부인은 연화가 밤새 얼어 죽었을 것이라 확신하면서도 혹시나 살아서 도망쳤을까봐 직접 확인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간밤에 폭설에 연화가 무사한지 걱정이 되어 하나둘씩 박씨 부인의 집 앞으로 모여들었고 부인은 그들에게 내 쌈지를 훔쳐간 도둑년의 최후를 똑똑히 보여주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부인의 도끼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연화의 생사가 걱정되어 부인의 뒤를 따라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박씨 부인이 산길을 오르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허벅지까지 차올라 한 걸음 떼기조차 힘들었고 미끄러운 산길 때문에 여기저기서 넘어지고 뒹구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가마를 타고 가려 했으나 눈이 너무 깊어 가마꾼들이 움직일 수 없자 할 수 없이 직접 걸어서 산을 올라야 했습니다. 부인은 비싼 비단 치마가 눈에 젖는 것을 아까워하며 투덜거렸고 하인들에게 눈을 제대로 치우지 않는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부인은 연화를 찾아내 요절을 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악착같이 산을 올랐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힘겹게 올라가던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갑자기 뚝 끊겼습니다. 선두에 서서 길을 트던 머슴이 무언가를 보고 놀라 자리에 주저앉았기 때문입니다. 뒤따르던 박씨 부인이 왜 멈추느냐, 빨리 가지 않고 라고 소리치며 앞으로 나서다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연화가 머물고 있는 낡은 암자 입구였는데 그곳에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온 산이 하얀 눈으로 뒤덮여 죽은 듯 고요한데 오직 그 암자 주변만 눈이 녹아 있고 붉은 동백꽃이 불타오르듯 피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홀린 듯이 암자 쪽으로 다가갔는데 눈 덮인 산길과 암자 마당의 경계는 마치 칼로 자른 듯 선명했습니다. 눈밭을 벗어나 마당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살을 내는 찬바람은 온데간데 없고 향긋한 꽃내음과 따뜻한 훈풍이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기 위해 서로의 볼을 꼬집어 보기도 하고 활짝 핀 동백꽃을 만져보기도 하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세상에 부처님이 곡할 노릇이네. 한겨울에 꽃이라니. 노인들은 합장을 하며 절을 올렸고 젊은이들은 넋을 잃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은 분명 같은 산, 같은 하늘 아래였지만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만은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도 감동은커녕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연화가 추위에 떨며 죽어가기는커녕
이런 꽃대궐 같은 곳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배알이 뒤틀렸기 때문입니다. 부인은 씩씩거리며 마당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 소리쳤습니다. 이년 연하야. 어디 숨었느냐. 네가 요사스러운 짓을 꾸며 사람들을 홀리려 하는구나. 부인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평화로운 암자의 정적을 깨뜨렸고 꽃잎에 앉아있던 산새들이 놀라 푸르르 날아올랐습니다. 부인의 눈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모두 연화가 부리는 삿된 마술로만 보였습니다. 박씨 부인의 고함 소리에 놀라 방문을 열고 나온 연화는 마당에 가득 찬 마을 사람들과 살기등등한 부인의 모습을 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뒷걸음질 쳤는데 그때 스님이 조용히 연화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스님은 박씨 부인을 향해 합장하고는 났지만 엄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곳은 부처님을 모시는 청정한 도량입니다.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고 맑은 기운을 흐리려 하십니까? 스님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어 흥분해 있던 마을 사람들조차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박씨 부인만은 기가 죽지 않고 스님에게 대들었습니다. 당신은 또 누구요? 보아하니 저 도둑년과 한패거리가 분명하군. 내 집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난 년을 숨겨주고 이제는 눈속임으로 사람들을 속이려 들어 박씨 부인은 삿대질까지 해가며 스님을 모욕했습니다. 부인은 이 모든 기이한 현상이 연화가 훔친 보물로 꾸민 짓이라거나 아니면 스님이 요술을 부려 자신을 놀리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의심이 가득 차 있어 눈앞에 있는 기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인의 무례한 태도에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혹시나 부인의 말이 맞을까 싶어 스님과 연화를 번갈아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스님은 박씨 부인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도둑은 물건을 훔치는 자가 아니라 남의 마음을 훔치고 상처 입히는 자를 일컫는 말이요. 이 처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소. 그저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 이곳에 왔을 뿐이요. 스님의 말씀은 구구절절 옳았지만 박씨 부인에게는 소귀의 경일기나 다름없었습니다. 부인은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군. 증거가 없으면 꼼짝없이 도둑이지. 내 쌈지를 내놓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여 둘 다 경을 치게 할 테다. 부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고 암자의 평화는 깨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연화는 스님이 자신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큰어머니, 저는 정말 쌈지를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지만 박씨 부인은 연화의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이 앙큼한 것, 네가 내 눈을 속일 수 있을 줄 아느냐. 당장 내놓지 못해. 부인이 연화를 향해 돌진하자 마을 사람들이 말리려 했으나 부인의 기세가 워낙 흉흉하여 아무도 섣불리 나서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스님은 묵묵히 그 앞을 지키며 부인을 응시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화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팔을 휘두르며 씩씩대던 박씨 부인이 제 분을 이기지 못하고 발을 헛디뎌 기우뚱했습니다. 부인은 균형을 잡으려고 팔을 허우적거렸는데 그 순간 부인의 겹겹이 껴입은 옷소매 사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붉은 흙바닥 위로 떨어진 물건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박씨 부인이 그토록 찾던 화려한 비단 쌈지였습니다. 쌈지가 떨어지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순간 암자 앞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소리를 지르던 부인도 말리려던 마을 사람들도 울고 있던 연화도 모두 바닥에 떨어진 쌈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쌈지에 꽂히자 박씨 부인의 얼굴은
순식간에 홍당무처럼 빨개졌다가 다시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부인은 자신의 소매 안쪽 깊숙한 주머니에 쌈지를 넣어두고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 외출할 때 귀중품이라며 챙겨 넣었다가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쌈지가 없어졌다고 난리를 피웠던 기억이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쌈지는 누구의 손도 타지 않은 채 바로 부인 자신의 품속에 내내 있었던 것입니다.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쌈지를 집어 들려 했으나 너무나 큰 창피함과 당혹감에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부인 쌈지 아니야? 세상에 자기 품에 있던 걸 잊어버리고 애먼 사람을 잡았네 그려. 저 착한 연화를 엄동설 안에 내쫓아 죽이려 하다니 천벌을 받을 짓이지. 사람들의 비난 섞인 수군거림이 박씨 부인의 귓가에 윙윙거리며 들려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연화를 몰아세우던 부인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녀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눈앞에 핀 붉은 동백꽃들이 마치 부인의 붉어진 얼굴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바닥에 떨어진 쌈지를 주워 박씨 부인에게 건네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찾으시는 물건이 여기 있었군요. 물건은 찾았으나 잃어버린 사람의 도리는 어찌하시렵니까? 스님의 점잖은 꾸짖음에 박씨 부인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쌈지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지만 그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을 뻔했던 연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서러움의 표현이기도 했지만 이제야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는 안도감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마당 가득한 동백꽃 향기가 우는 연화를 위로하듯 더욱 짙게 퍼져나갔습니다. 박씨 부인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얼굴을 붉히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녀는 평소 마을 사람들에게 큰소리치며 자신의 부와 권세를 과시해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쌈지를 쥔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입은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벙어리처럼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마치 따가운 화살처럼 박씨 부인의 양심을 찔러댔고 부인은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어 비단 치마자락을 감아쥐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또 쓰면서도 아픈 줄도 모르고 허겁지겁 달아나는 부인의 뒷모습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부인이 사라지자 암자 마당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왔고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연화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어젯밤 박씨 부인이 두려워 연화에게 문을 열어주지 못했던 자신들의 비겁함을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화야, 우리를 용서해 다오. 우리가 못나서 너를 이 추운데 고생시켰구나. 마을 아낙네들은 연화의 언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고 남정네들은 헛기침을 하며 미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그들의 사과를 받으며 오히려 엷은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 모습이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맑고 고귀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고 그저 모든 오해가 풀린 것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스님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인자한 미소를 짓고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밭과 같아서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거두는 열매가 달라지는 법입니다. 욕심의 씨앗을 뿌리면 불행을 거두고 선한 마음의 씨앗을 뿌리면 이렇듯 한겨울에도 꽃을 피우는 기적을 맛보게 되지요. 스님의 말씀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깊이 파고들어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핀 붉은 동백꽃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마음밭에는 과연 어떤 씨앗이 심겨 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이한 꽃들은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라 스님이 마을 사람들에게 주는
무언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스님은 연하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따뜻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돌아가거라. 네 맑은 마음이 너를 지켜줄 것이니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말거라. 이 동백꽃의 온기를 가슴에 품고 산다면 내 인생은 언제나 봄날일 것이다. 연하는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은 절을 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스님은 연하의 절을 받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낡은 암자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셨습니다. 삐그덕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자 마치 신선이 사는 세계와 인간 세상의 통로가 닫히는 듯한 묘한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연하와 마을 사람들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올라올 때는 눈보라와 험한 길 때문에 한없이 멀고 힘들게만 느껴졌던 산길이 내려갈 때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볍고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햇살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나뭇가지에 쌓인 눈꽃들은 바람에 날려 은가루처럼 흩날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하를 가운데 두고 호위하듯 걸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따뜻한 분위기는 차가운 겨울숲을 훈훈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연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이웃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박씨 부인의 집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인들을 호통치는 소리가 담장 밖까지 들려왔을 테지만 그날은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두문불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인은 창피함과 더불어 스님의 도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감히 밖으로 나올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인들은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연하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따뜻한 밥과 국을 차려주며 그녀의 무사 귀환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예전과 달라져 있었고 그 중심에는 이제 당당한 연하가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씨 부인의 집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박씨 부인은 예전처럼 사납게 굴거나 연하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억지를 부리려 하다가도 암자에서 보았던 붉은 동백꽃과 스님의 섯을 퍼런 눈빛이 떠올라 움찔하며 꼬리를 내리곤 했습니다. 부인은 자신의 쌈지를 볼 때마다 그날의 수모가 떠올라 괴로워했지만 그것은 그녀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업보였습니다. 반면 연하는 집안의 실질적인 안주인처럼 존중받으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인들은 연하를 따랐고 마을 사람들도 무슨 일이 생기면 박씨 부인이 아니라 연하를 찾아와 상의하곤 했습니다. 계절은 흘러 겨울이 가고 진짜 봄이 찾아왔습니다. 산과 들에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피어났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지난 겨울 암자에서 보았던 그 붉은 동백꽃의 아름다움을 잊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그 신비한 암자를 찾아 산에 올랐으나 이상하게도 그 암자는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고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낡은 암자가 있던 자리에는 오래된 바위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스님도 동백꽃도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산신령이 잠시 머물다 간 것이라 믿으며 그 바위 앞에 작은 돌탑을 쌓고 소원을 빌곤 했습니다. 연하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 마을에서 덕을 베풀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좋은 짝을 만나 혼인을 했고 자식들을 낳아 기르면서도 항상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이 오는 날이면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자신이 겪었던 그 신비로운 밤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산속의 암자와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눈 속에 피어난 붉은 동백꽃 이야기는 아이들의 눈을 반짝이게 만들었고 이야기 끝에 연하는 항상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언제나 지켜주는 힘이 있단다. 세월이 흘러 연하도 늙어 할머니가 되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소녀 같은 맑은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하를 동백 할머니라고 부르며 존경했고 그녀가 사는 집에는 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아무도 그녀를 그리워하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연화는 가끔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그 옛날 자신을 구해준 노스님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스님은 어디로 가셨을까? 혹시 또 다른 불쌍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눈 덮인 산속 어딘가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을까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다시 겨울이 찾아오고 한방눈이 내리는 밤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이고 찬바람이 문풍지를 울리지만 연화의 집 방안은 아늑하고 따뜻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누운 연화는 창밖에 눈 내리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꿈속에서는 여전히 그 붉은 동백꽃이 시들지 않고 피어 있었고 은은한 꽃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밖은 춥고 어두운 겨울밤일지라도 마음속에 봄을 품은 사람에게는 밤이 결코 무섭거나 외롭지 않은 법입니다. 이야기는 돌고 돌아 어느새 끝자락에 닿았습니다. 옛날 산골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 이야기는 추운 겨울밤 따뜻한 이불 속에서 도란도란 나누기에 더없이 좋은 이야기입니다. 착한 마음은 결코 배반당하지 않으며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연화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연화가 보았던 그 아름다운 동백꽃이 피어나기를, 그리고 그 따뜻한 온기가 여러분의 잠자리를 포근하게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눈은 그치고 바람도 잠들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작은 불빛들도 하나둘 꺼지고 세상은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듭니다. 모두가 잠든 이 고요한 밤, 걱정과 근심은 저 눈 덮인 산 너머로 날려보내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드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여러분의 창가에도 눈부신 햇살과 함께 기분 좋은 소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아주 먼 옛날, 눈 내리는 밤의 따뜻한 전설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